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저런 근심, 걱정, 스트레스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못 주무시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자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 영혼도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세 장수하는 사람들의 장수 중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시골 같은 경우는 일찍 한 6시, 7시만 되면 어두워지면 모두가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11시, 12시, 1시가 돼도 대낮처럼 불야성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수면이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의 건강도 좌우됩니다. 왜 그러냐? 하루에 24시간 중에 3분의 1이 또는 4분의 1 정도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잘 자야만이 건강하는데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잠은 인생의 사치이다. 여러분 잠이 인생의 사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잠이 참 인생의 중요한 보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면을 취할 때 내가 가장 잘 숙면을 취할 때에 내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못 취하고 있는지 건강한 테스트가 있어요. 10가지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첫째, 나는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난다. 두 번째, 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반드시 잔다. 이제 여러분들은 피부 재생 시간을 이제 지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나는 잠잘 때 스마트폰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전자파 때문에 그렇죠. 여섯 번째, 나는 잠자면 코골이를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나는 바른 자세 혹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잔다. 이 수면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여덟 번째, 나는 잠자는 시간에는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모두 잊어버리려고 한다. 아홉 번째, 나는 매일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잘 때 일어날 때 꼭 1분 이상 기도한다. 10개 중에서 8개, 9개 이상이면 비교적 건강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면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시편 4편을 썼던 이 다윗입니다. 아주 수면 건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왕이 되어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픔도 상처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잠을 잘 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게 되면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수면 장애를, 불면증을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야 너는 믿음이 없어서 잠 못 자는 거야. 전부 다 맡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마디로 세덱에서 얘기하면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잠을 자려고 할 때 쓸데없는 잡생각이 들고 누워서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잠의 때를 놓치면 잠을 못 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요, 일명 저녁의 기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저녁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 부제가 붙어진 이유는 뭐냐?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성도가 과연 어떤 기도를 올릴 때 하루를 일과를 끝내고 매일 밤마다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지, 평안한 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성도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던 살면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타인에게 됐든지 형제에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에게 됐든지 이웃에 됐든지 누구에게 대하였든지 참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딱 알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어서 맡기고, 다른 곳에 맡기고, 누구의 차가 져서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방법을 찾는데 우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문제돼요. 맡기지 못할 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2절부터 먼저 봐보면은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그런 고발 당하고 있는 것을 토로합니다. 언제까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겠니? 왜 거짓말로 나를 술수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표현을 토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명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허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거짓말을 꾸면서 자꾸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괴유를 구하겠느냐? 악의적으로 꾸민 말로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악의적으로 됐든 근거 없는 말을 하든 간에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고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그처럼 분통 터질 때, 힘들 때,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를 가르거나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품고 그냥 내가 눈 뜨면 너는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원통함을, 그 분노를, 그 아픔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루머,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거짓 모함에 대해서 친히 해명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해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그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준단 말입니까?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곤란 때문에 답답하고 마음이 뭐 속에서 그냥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럴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오히려 여유가 생기도록 넉넉한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유로운 마음을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로 다윗은 이런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 자기 인생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요즘 의사들은 말하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사실인데 스트레스가 쓰이죠. 일단은 마스크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해봤어요. 저는 체질이야.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요. 숨 쉬는 마스크 막 버려보고 싶은 스트레스가 일단 제일 스트레스예요. 요즘 그런데 뭐 모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보고 싶으면 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했던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자기에게 온갖 쏟아지는 비난, 욕설, 부당한 대우, 유언, 비어, 뭐 정치적으로 자기를 모함하는 온갖 관계들, 온갖 비난들,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것 가슴을 품고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잠을 못 잤네. 불면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을 지금.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들어주시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를 너그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억울한 것, 그 사정, 그 형편, 그 처리, 그 상황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내 억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아우 내 시어머니 때문에, 아우 남편 때문에, 저 이웃집 저 사람 때문에, 직장 저 상사 때문에 내가 정말로 분통이 터질 때에 내가 교회 나간 다음에 야 네가 너만 믿음이 있느냐? 요즘 교회 안 나가도 다 직장 생활해도 일주일 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가도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교회 뭐 헌금 좀 하려고 야 네가 무슨 큰 믿음이 있다고 해? 남편이 그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면 네 같은 게 무슨 기도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에 그런 욕바가지를 먹을 때에 그날 밤 그걸 가지고 마음에 속 썩이지 말라고 전화 한 통 걸으면 누구한테 전화 걸는 거야? 하나님께 돌려. 다이알만 돌려. 한 달에 하나님 앞에 전화 걸는 거야.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전화 한 통 거는 게 기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허다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온갖 허사, 계율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으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답답한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뚫어져서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쉼을 줄 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바로 그날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기도를 통해 회개할 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여기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구별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는 말을 내가 쓸 때 굉장히 신자보다도 더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 구별된 무리.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섞여서 그놈이 그놈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이,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삶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계속 품고 그날을 보내면 안 돼. 저녁에 이르러서야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 잠들기 전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상반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이 말은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흥분에 쌓여서 떨면서 흥분을 못 이겨서 죄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떨며라는 말은 범죄치 말라의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종식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형 단어예요. 너희는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떨림으로 절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그것을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떤 심정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4절에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을 스스로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큐티 해보라는 큐티. 여기 큐티 타임, 명상의 시간. 낮에는 흥분된 일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울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들이 내게 쫓아오고 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밤에 되면 조용한 그 시간에 기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시행착오한 거 없는가? 내가 실수한 것 없는가? 내가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내 성격, 급한 성격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산 것은 없는가? 한마디로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안 짓기 때문에 이런 회개하라는 말을 감동이 안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런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낮에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감정 억울해서 어떻게 자? 잠을 못 자나. 내가 그놈을 어떻게 해? 내가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고 말아야 돼? 잠을 못 자나. 폭발할 만큼 마음속에 분이 차 있어요.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매일매일 범죄를 연이어서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경건한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그 죄에 대해서, 바쁘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움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빠지지 않도록 멀리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스스로 심중에 반성해 보는 조용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잠을 자고 안 자고를 떠나서 마음이 평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도라면 눈 떠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은 없습니까? 내가 범죄한 것 없습니까? 누구에게 미움을 살 만한 것이 없습니까? 심중에 반성해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윗과 같은 쉼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이켜보므로 하루하루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루를 마감하며 평안한 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주님과 동행한 기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 5절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5절에 제가 했는데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의의 제사, 올바른 제사,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뭐냐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 다윗은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의 그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역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마음속에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당장 시간이 없다 할 때 그것을 모두 다 뺏겨버린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절망 상황에 놓여 있고 아픔 상황에 놓여 있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신뢰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 예배의 생활에 그가 결코 잊지 않았다는 피난 가운데서 오늘날 한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하고 뭐 유튜브로 예배하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를 읽으면서 이제 신앙의 패턴들이 막 바뀌어버렸어요. 1년, 2년 다가오는 그런 시간대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느냐, 비대면 예배하면 되지, 굳이 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완전 천지 차이예요. 집에서 바로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의 그 아픔들, 상처들을,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감사했던 늘, 또 우리가 아픈 것들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나만 혼자 하지, 나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다. 혼자 해서 그 불이, 꺼린 불이 수치, 내가 혹시 마음의 상처를, 나 마음의 아픔을 내면서 수치 혼자서 이렇게 많아 불 켜는 것하고 여러 불이 있는 것하고 다르죠. 가지나무 하나에 불 붙인 것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불 붙이는 그 화력은 다르죠.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자체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단체로, 전체로 공예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서로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거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격려로 위로로 또 한 주간을 살고 그렇게 또 다음에 또 와서 또 그 힘을 얻고 이게 예배예요.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세상 불신자들이 마치 어떤 정치자가 세워지면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길을 짰잖아요. 과연 어떤 신이 우리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신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들을 찾고 신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나한테 좋게만 해주면 나는 그를 진짜 신으로 생각하겠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 내 집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이럴 필요 있느냐. 이게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그처럼 이렇게 말 어떤 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마치 무슨 경매 입찰하듯이 무슨 콘테스트를 하듯이 신을 찾고 하는 사람들, 그 교만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정말 사람에게 선을 보일 신,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능력의 신, 그 하나님이 계신 당신이신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당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바랐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그 말 한 분. 다윗은 여러 사람들처럼 무슨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된 신이 되어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그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만족 됐습니다. 됐어요. 참으로 얼마나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선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면 치료했지만 하나님 대신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신앙. 그런 믿음의 삶,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하나님만 바라볼 기쁨이 있어요. 그죠? 불신자들은 포도주에 곡식이 넘치고 곡간에 곡식이 넘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불신자들은 기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은요, 뭐 상을 받고 뭐 부자로 잘 살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불신자들은 좋아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막 생산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 아니에요. 막 포도주가 많아지니까 야 이것도 기쁘다. 곡식이 많으니까 야 풍년이 들었구나 막 이렇게 기뻐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다윗은 어떠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 때문에 갖는 기쁨. 포도주 때문에 가진 그 기쁨은 포도주가 없으면 사라져요. 그죠? 농사가 잘 됐는데 농사가 안 되면 농부가 어떻게 됩니까? 죽겠다고 자살을 하고 데모를 하고 못 산다 하잖아요. 시골에 보면 마늘 했는데 마늘 그 가격이 떨어지면 밭으로 가라고.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우리는 배추를 비싸게 사 먹고 있는데 저 시골 쪽에는 배추가 그냥 똥값이 그래서 그냥 막 이 배추 수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트랙터로 그냥 갈아서 그냥 엎어버려요. 왜? 시큰했는데 그 땀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가 되어서 자게 해주시고 뭔가 되어서
많아질 때에, 늘어날 때에, 풍성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 어디에 다윗은 뭐래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마다 더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그에 비해서 신자가 누리는 그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즉 신자의 기쁨은 불신자의 경우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상주하는 기쁨. 상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늘 같이 있는 기쁨.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뺏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늘 상주에 계시는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상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상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 내게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 짠해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코미디언을 보고 오는 그 기쁨과 다른 거예요. 전천후 기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세상에 잘되나 못되나 세상에 어려운 일이 형편에 처하나 나쁜 환경에 처하나 육신이 건강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그 마음속에 상관없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만 소유하는 기쁨.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매일 기도드리면서 그날 하루 동안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잠자리 드는 시간에 우리 심령에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했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떠져갈 사람이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90년 많이 생활해봤자 짧은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내가 딱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옹이라는 영화 알죠? 레옹. 천부살인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잠잘 때에도 항상 반쪽 눈을 뜨고 잤다. 왜 그랬을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 천부살인업자니까. 직업인 만큼 뭔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한쪽 눈을 뜨고 자는 거야. 그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제약이 있는데. 다윗은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잠자리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조망신세 생활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발람에게서 신변의 위협을 당한 삶으로서 초조하게 극이 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눕고 자면서, 이런 표현을 처음 평안히 눕고 자는 자기도 하리니,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신을 안전하게 자기 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여러분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속에 남아있는 근심 걱정거리를 다 맡겨버리십시오. 나중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다 얘기하십시오. 용서받았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으로 잠자리 드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곤란 중에서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두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매일 우리는 실로 평안히 눕고 자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매일마다, 매일 삶마다 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